오늘 돌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제 기억에는 약 10여 년도 더 오래된 것 같은데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미랄 선교단 단장으로 섬기니까 저희가 장애인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도 제가 가르쳐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청각 장애인들은 사인 랭귀지로 수어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왜냐하면 듣기도 또 말씀하기도 이제 못하시니까 저희가 미랄에서도 수어 클래스가 있어서 사인 랭귀지를 통하여서 소통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수어를 배워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처음 배우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몇 단어 그래도 미랄 선교단 단장이 왔으니까 장애인 선교라니까 몇 단어 가르쳐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여러분 편하게 얼굴을 좀 환하게 하시고요. 이제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그냥 손가락으로 수어는 손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손으로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사람을 많이 가리키는데 먼저 안녕하세요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왼손을 이렇게 앞으로 하시고요. 오른손바닥으로 왼손 손등위를 이렇게 쓰다듬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잘 계셨습니까라는 뜻이에요. 안녕이라는 게 안녕하세요. 이게 한국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면서 그다음에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죠. 2번 손가락, 이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보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나다. 그래서 쉽죠. 이렇게 만나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좌우하는 거예요. 이게 반갑다는 이유는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반갑다 비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읍으로 좌우로 이렇게 하면 반갑습니다. 우리 엊그제 한글날이었는데요. 네, 수어도 기억, 니은, 자음 모든 걸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쁘다예요. 기쁘다. 아까 기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쁘다. 그리고 이게 지읒인데 즐겁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했듯이 반갑다. 비읍으로 하면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두 분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장로님도 두 분 하시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얼굴 표정은 반갑지 않는 것 같은데요. 수어는 얼굴로 많이 의사소통합니까? 얼굴로 잘 표현해야 되고요. 한국 수어하고 미국 수어, 스페인시 수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수어는 한국 공통어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Nice to meet you. 그냥 영어로 Hi, Hello는요. 여러분 그냥 Hi 이렇게 합니다. Hi. 자, 뭐 우리 인사하듯이 Hi, Hi. 네. 그리고 원래 이게 H예요. H-I. 그러니까 Hi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H 이거 한 손으로 이게 두 번 하면 뭐 A, B, C 있는데 H라는 단어니까 H, I 이걸 연속으로 이렇게 하면 Hi라는 뜻이 돼요. Hi. 이게 바로 뭐 안녕하세요라는 뜻이겠죠. Hi 영어로 Hi. Nice to meet you는요. 손바닥을 이렇게 내미시고 오른쪽 손바닥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Nice to meet 만나는 거 똑같아요. Meet you 이렇게. 네. 한국 두 개 국어로 수어를 여러분 배웠습니다. 자,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냥 Hi, nice to meet you. 네, 이렇게. 네. 너무 여러분 학습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네. 자, 하나만 더 하면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 참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에게는 멋있다, 여성분에게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나라는 수예요. 나, 너, 나, 너, 그다음 우리라는 수예요. 그럼 뭐 어렵지 않은데요. 자, 당신 참 이렇게 진짜다 이렇게 진짜 참 아름답다는요. 여성분 예전에 연지곤지 찍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볼을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볼을 찍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쁘게. 그게 아름답다, 뷰티풀이라는 우리 한국사예요. 그래서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옆에 분이 남성분이면 멋있다라는 수화는요.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잘생기게 멋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멋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있다. 그러니까 당신
참 멋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진짜 복습입니다. 자, 한국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또는 옆에 분 남성이면 멋있습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두 분씩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당신 참 멋있습니다. 네, 네. 진심을 담아서 수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거기까지 하고 여러분 2번, 3번 검지하고 중지를 이렇게 살짝 구부려서 오른쪽 눈 밑에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찍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두 번.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찍는 거. 이건 뭐냐면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아니야. 농담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들 모두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주일날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짧은 수업이었지만 여러분 다음에 혹시 청각장애인들 우리 대프 농인들 만나시면 하이라고 인사만 해줘도 얼마나 그분들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한국 분들이 이쪽 남가주 지역에도 남가주 농인교회와 또 LA 쪽에서 청각장애인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우리 미랄에도 매주마다 두 분이서 청각장애인 오시는데 항상 수호 통역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함께 예배 생활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날마다 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6절 8절 말씀,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고 또 사회생활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잠시의 고난은 주님 오실 때 정말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지금 고난과 차별 속에서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거룩하게 살라고 다짐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아갈 때 베드로 전후서의 그 시대적인 배경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염려라는 짐을 매일같이 지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들, 또 자녀에 대한 어려움들, 또 부모님들에 대한 또 어려움도 있고요.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건강적인 그런 피지컬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대인관계 어려움 때문에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의 그 무게가 계속해서 더욱더 무거워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당시 박해받던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염려들을 어떻게 주님께 맡기고 또 해결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 위에 던져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던져버리다, 완전히 맡기다, 이 표현은요 그냥 잠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물건을 뭐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배 밖으로 물건을 완전히 던져 버리듯이, 다시 찾을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버리듯이 이렇게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켜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맡기는 것은 겸손의 행위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할까요?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이 문제,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교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생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그 뒷절, 우리 8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적 전투의 연속입니다. 한번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큐티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요, 계속해서 영적 전투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곳에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에 빠지면 영적 전투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곳에 관심과 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계신지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것에 우리는 마음을 쏟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가정을 위해 시간과 힘과 또 자녀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모든 것 에너지를 쏟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소중한 사람들과 또 관심사에 대해서 애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 또 무언가를 열심히 돌본다는 것이 결코 기쁨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지 못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께 맡길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쉬고 들어가고 나가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너무나도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염려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핸들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전능이 또한 두렵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은, 우리를 돌보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공의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하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여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늘 느끼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 아버지 학교라든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그런 배경이 있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심지어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과 행동이 요구되는 맡김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연약한 자를 찾으셨습니다.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에게 친히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인카네이션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저희 미랄 선교단은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전에 처음에 우리가 사인 랭귀지 배웠듯이 청각장애인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우리랑 똑같이 얘기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인 랭귀지를 배워서 그분들과 소통하는 게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애 신학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연구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장애를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지전능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장애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또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게 없었고 정말 광야에서 정말 허기진 5천 명을,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어린아이의 그 물질로 드려졌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정말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병과 장애를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급기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맡긴다는 것은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품고 또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또한 한 번 맡겼으면 여러분 다시 가져오지 마십시오. 맡겨놓고 다시 걱정하는 것은 빌려준 것이지 맡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 과감히 던져버린다라고 표현했듯이 여러분 주님께 한번 완전히 드려지고 맡기시고
여러분 다시 그 문제를 가져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맡김의 완성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염려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맡겼다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주의 돌보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는 미랄 선교단에게도 이 돌보심의 사역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부모님들의 아픔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보다 하루만 더 늦게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또 끝까지 책임져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가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다 더 해주고 싶고 또 우리의 한계도 뛰어넘는 사랑을 실천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 사이에서 때로 흔들리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을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미랄 선교단에 늘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를 통하여서도 보여주셨고요. 또 많은 기도자와 후원자들 통하여서 우리가 예기치 않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신 것들을 사역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맡김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희 미랄 선교단처럼 파라처치는 선교단체들은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희 선교단으로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선교단 사역이 서로의 짐을 나누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데요. 잠시 여러분들에게 미랄 선교단의 사역을 몇 가지만 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클라스 아가페라고 토요일마다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예배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장애인 친구들에게 맞는 액티비티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필드 트립도 나가고요. 또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요. 또 우리 친구들에게 맞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 하는데 토요 사랑의 교실에 나오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각 브랜치마다 각 지역마다 20명 전후의 발달장애인 주로 자폐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여러 프로그램을 감당하는데 저희가 7개 지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LA 지역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그리고 또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남가주 연합장로교회에서 또 토렌스 지역은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에서 그리고 이스트 LA 동부 LA 쪽에서는 선한 청지교회에서 또 우리 얼바인 지역에서는 지금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사랑의 교실이 미랄 사무실이 있는 라미라다 지역에서 있고요. 또 새롭게 지난 이번 한 달 전에 이번 학기부터 7번째 브랜치로 통합반이 이렇게 개설이 되어서 우리 사무실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우리 통합반 클라스 아가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우리 발달장애인 특별히 우리 자폐 친구들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클라스 아가페 이 운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경험하고 봉사자들도 섬기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화요예배, 목요예배를 저희들이 주중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인 장애인들 저 보통 30살이 넘어갔고요. 40살 또 50대에 있는 우리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화요일은 코리아타운 중심으로 한인타운 중심으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한 40-50명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 모임에 우리 청각장애인 두 분이 매주마다 나오세요. 그래서 그 예배 때마다 수어 통역으로 함께 찬양도 드리고 식사 교제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목요일은 오렌지 카운티 지역 사이프레스에서 주님의 빛 교회에서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함께 또 한 4-50명이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예배, 목요예배 정기적으로 드리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 장애인 가족들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하고 또 봉사자들도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사랑해 주실 또 우리 화요예배, 목요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사랑의 마당 축제가 매년 5월 달에 남가주 지역에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단체도 뭐 5개, 10개가 있습니다. 미라를 비롯하여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 발달 장애인을 섬기는 뭐 사랑부, 소망부 이렇게 장애인 섬기는 교육부서가 있는 곳이 약 20곳의 교회들이 그렇게 섬깁니다. 교회가 크다고 이 장애인 부서를 섬기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또 종영교회는 종영교회 나름대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장애인 친구들을 위한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마음껏 야외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댄스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러브 페스티벌이 매년 5월 달에 있는데 장애인 부서 교회들도 함께 모이고 관심 있는 우리 지역 커뮤니티도 모여서요. 뭐 1,000명 이상이 모여서 함께 이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래서 미랄 선교단이 이렇게 조직위원회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말 커뮤니티에 장애인 선교가 또 장애인들의 삶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알리는 사역이기도 하는데 계몽 사역인데 이 러브 페스티벌도 매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6월 말에 사랑의 캠프가 있었습니다. 롱피치 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사랑의 교실 또 화요예배 목요예배 나오는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정말 집중적으로 2박 3일 먹고 자고 뭐 VBS를 함께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도 우리 롱비치 대학교에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뭐 런 포 더 프라이즈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4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캠프를 했는데요. 사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뭐 한 250명, 300명 모이고요. 북가주에도 미랄이 있는데 산호세,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한 50여 명이 비행기를 타고 참여했고요.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왔고요. 또 멀리 샌디에고에서도 와서 함께 이 사랑의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2박 3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우리 지난 교회에서 함께 이번 캠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첫째 날, 둘째 날 간식을 이렇게 함께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캠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미랄의 밤 사진을 좀 보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장애인 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미랄의 밤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 오윤아 씨 우리 간증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 남가주 동신교회 우리 사진인데요. 우리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오윤아 집사님께서 우리 아들 송민 군이 자폐가 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데 저도 이제 영상으로만 보고 이번에 처음 만나게 됐는데 민희 형제가 18살입니다. 등치가 이렇게 많이 좋은데요. 건강한데요. 민희 형제가 정말 발달장애 자폐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마일드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렇게 심한지 몰랐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주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도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윤아 집사님께서 민희를 키우면서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또 비록 지금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신앙을 주셔서 처음에 오윤아 집사님도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민희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주셨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민희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더라도 민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었고 또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에게도 공감을 줘서 2번 미라의 밤을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울면서 또 은혜를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미라의 밤에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광고도 해주셔서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는데 그 후속 조치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와서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은 우리의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의 짐을 지면서 감당할 때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예배 때마다 또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돌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만 맛보라고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 또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맛보라고 주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내가,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님의 돌봄은 때로 사랑이 크지만 지치고 고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님의 눈물과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돌보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무조건 맡기십시오. 무엇을요? 모든 염려를. 오늘 성경에는 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온전히 맡기십시오. 어떻게요? 그냥 던져버리듯이 과감하게 주님께 맡기십시오. 안심하고 맡기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염려 다 맡겨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신앙의 모델로 삼고 계십니까? 저는 한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바울 사도를 정말 존경하기도 하고 바울의 신앙생활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리에 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우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순교 현장에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의 어려움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신학자들은 바울의 고난 목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 겪었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심지어 왜 이방인에게 구원이 필요하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웃사이드 선교 현장에 그는 온몸을 바쳤습니다. 일평생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디모데에게 유언을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섰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일평생 선교를 했지만 또 베드로는 정말 유대인들 향하여서 그 정말 먼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며 전했을 때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위로하며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했던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을 주면서 그의 인생에 또 그의 신앙에 그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계속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이 우리 각자 언제 설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 부끄럼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쳤을 줄 압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돌보심은 넘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그 돌보심을 맛본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돌보심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